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 이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시내 광야로 불러서 이제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불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제 시내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드디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그를 통하여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시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십계명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으뜸이 되는 신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국가나 뭐 민족이나 뭐 동네마다 하다못해 섬기는 신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신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신들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상이라는 게 뭐냐? 그건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상은 지난 시간에 제가 빼먹었는데요. 우상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질투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쓰는 말은 아니죠. 사실은 전혀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은혜죠.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고,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 즉 이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하여 새긴 것들,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건 우상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것에 그게 다 은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지,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뭘 만들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러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문제 3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볼까요? 이게 또 안 뜨는데. 보십시다. 자,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한마디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뭐 잘 아시지만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게 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진짜 경망스럽게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싫어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잠언서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보니까는요 한마디로 무례하게 사람들한테 무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게 사실은 망령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무례하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잠언서의 말씀에 비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4번, 이제 4번에 보십시다. 자, 문제 뭐 다 알지만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계명이 결국은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라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진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장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은 먼저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보자면은요, 제일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힘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안식일은 거룩하니 지켜라.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남은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하라는 이 말씀과 동시에 6일 동안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땀 흘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열심히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또 즐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남은 제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루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이 한 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삶이 정직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야 제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 진짜 이 믿음가대로 우리가 삶을 산다면은 누가 헛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무슨 그런 의미를 떠나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는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들,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이게 이제 표본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을 진짜로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이 오면은 이제 내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복된 날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는데요. 뭐 날짜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 7일째 되는 그날을 안식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제 우리가 제 7일째 되는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뭐 제 7일 안식일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해질 시간서부터
토요일 해질 시간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을 주로 이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면 한국은 월요일이잖아요. 한국이 토요일이면 우리는 주일이죠. 한국이 토요일이면 우리는 금요일이네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월요일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니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그게 진짜 안식일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제7일째 되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진짜 제7일 7번째 되는 날을 안식일 날 진짜 거룩하게 구분되는 날을 지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쉬게 하는 것이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다는 말은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월요일서부터 또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 끝날이 아니에요. 어쩌면 안식일이 또 시작이 되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이제 나가는 거죠.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제 5번은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시간상 여러분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자,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9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뭐 아내나 소유물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켜야 할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고 5계명서부터 남은 10계명까지는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웃과 이웃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모세의 10계명의 말씀을 딱 둘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10계명, 계명의 이 하나님께서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10계명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6번에 이제 요거 제가 보겠습니다. 자, 6번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좀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너희들이 목격했으니 23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본 게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려고 의도는 좋아요. 뭘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을. 그래서요, 어떤 그 보수적인 교단은요, 십자가도 안 걸어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보셨죠? 아무것도 두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보니까는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본 것으로 인하여 또 너를 위해서 새긴 그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꾸만.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화목제를 지내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고 그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과 진짜 공식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가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빠진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는 진짜 수지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또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뭐 힘들죠. 뭐 이렇게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몽학 선생이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속죄의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나담, 내가 참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굉장히 더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